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주는 질문,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르게 이 제목을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고난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금년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예배 환경이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전 국민이 또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겠지만은 고난을 해석하는 이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삶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은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을 그 삶을 통하여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과 가장 신비로운 모습이 나타날 때는 그 생명이 너무도 열악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신비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환경이 좋고 그리고 생명이 여러 가지 살기에 좋은 여건이 마련이 되면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과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과 아름다움은 그 생명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다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나 연단을 통하여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 그 재능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명 속에 담겨진 재능이 나타난다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다르게 말하면 연단이나 시련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 비로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 가장 나타낼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실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인류애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자리에서 참 신비하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아름다움을 이 사람들 앞에 역사 속에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도 그것을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이라고 그러면 그 음악을 우리 인생이 수용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 음악은 귀로 듣는 것이 음악을 인식하는 절대적인 어떤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음악가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인류가 만든 음악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훌륭한 곡이라고 생각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유산 중에서 인류가 하나만 딱 선택하라고 그러면 분명히 그 음악 하나를 선택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류의 음악의 유산은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만들었고, 그리고 듣지 못한 사람이 그 음악을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없으면 절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생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은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교향곡 9번 같은 이런 음악을 작곡할 때 자기가 그것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듣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은 가장 고통 가운데서, 가장 시련 가운데서 가장 깊은 것을 얻고 가장 신비한 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려졌다고 하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은 존 번연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들어가서 12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쓴 대작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과 견주어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는 밀턴의 신라고는 그가 44세에 실명을 하고 너무도 가난한 절박한 가운데 남겼던 기독교 신앙의 대서사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고난에 대한 자세가 뭔가 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생명 속에 감추어둔 가장 깊은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자기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끄집어내는 놀라운 시간이고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흐르는 물만 보고 살면 그 밑에 있는 것을 일평생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진정한 흐름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안만 가지고 산 인생은 어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지극히 표면만 가지고 사는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의 위대하게 만들었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만든 가장 훌륭한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인생의 삶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10%의 사건과 그것을 대처하는 90%의 태도에 의해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된다 합니다.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 철학자된 에픽테투스는 인간은 사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고난을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밤에 어두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태백과 같은 사람은 그 달을 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삶을 파멸시키는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인생에게 훈련시켜서 지혜를 얻게 하는 위대한 스승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도처럼 고난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그 인생을 깨우는 위대한 스승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인생의 디딤돌로 사용하고 그 고난 때문에 더 높은 곳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자신 앞에 장벽이 되어 그 앞에 좌절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미래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해석, 이것이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전제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고난이 면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 없이 사는 그런 삶의 형태를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세상과 다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세상 사람과 구원의 백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고 고난을 피해 다니다가 보니까 넓은 길로 가게 되고, 고난을 피해서 나중에 도달해 보니까 멸망의 인생을 살아왔다 하는 것이고, 구원의 백성들이 좁은 길을 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주어진 고난을 해석했다는 뜻이고, 내 인생에 주어진 고난을 해석하고 나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는 일에서는 세상 사람과 성도가 마찬가지고, 더더구나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에 대한 태도, 그것이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초기 300년은 기독교가 고난을 해석하는 300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10명이 교회를 핍박하고 지상에서 교회를
세울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 속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300년을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물려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게 뭔가 하면 고난 속에서 믿음 지킨 그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이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고리처럼 이름을 열거하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서 고난에 대하여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던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의 대표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다 한 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해석하는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의 삶에서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삶에 고난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일도 몸도 다 그에게 고난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고백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 다른 이유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의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인생이 겪어야 되고 건너야 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피해서 가는 것이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해석하며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없습니다. 좁은 길에 하나님 주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삶의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주님이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 세계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회가 고난의 시기에 고난의 중심에 있음을 봅니다. 이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것을 통하여 교회는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성도는 세상에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고난의 때에 교회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잘 사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에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교회가 고난을 겪었을 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이 고난을 해석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세상에 고백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우리 삶에 대단히 일상적인 것이고 평범한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은 고난이 이상하거나 놀라운 경험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운가 하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고난을 받지 않는 삶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다 보면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을 해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며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고난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문을 비로소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인물들이 계속 나오는 믿음장 같은 것을 보면 믿음의 인물 가운데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믿음의 인물 가운데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인생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고백해야 되는 삶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담 이후로 인간의 삶에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것이고 아내 하와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자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고난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큰 고통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안 받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나는 싫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가령 여자분이 자식을 얻고 싶은데 나는 고난이 싫다. 그러면 자녀를 얻을 수도 없고 또 키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얻고 키우는 과정이 사람이 지불해야 될 상당한 고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몸 자체가 태어날 때에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인생의 죽음도 인생 가운데 가장 치열한 고통 가운데 마지막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고 또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생을 마치는 게 이게 인생의 삶인 거예요. 인생의 삶은 시작도 고통이고 마지막도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만 고난이 있고 죽을 때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인생의 모든 삶이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 잘 살다 보니까 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삶 자체가 이미 고난인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 자체가 이미 고난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일생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들의 하루하루는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것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서 행동 하나까지 다 고난이 그 삶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뭐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보면 우리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삶 자체가 이미 고난에 묶여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다녀온 우리 성도들이 제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선교지 가면 그들의 사는 삶의 집에도 가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사는 현장에 들어가 보고 나와서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만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가서 실컷 울다가 왔다,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의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에 매여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고난 없이 한평생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을 해석해야만이, 수용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출생할 때도 성경에 있는 대로 고난 중에 출생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올 때에 너무 이 고난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 아래 인생은 이미 다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삶의 자연스러운 내용인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너무 우리의 마음에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고난보다 해석이 커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의 크기는 고난의 무게가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마음이 고난의 무게가 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한 인생에게 주어진 고난의 크기는 고난의 내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고난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작게 생각하면 그 고난은 내게 있어서 작은 것이 될 수 있고, 똑같은 고난인데 크게 생각하면 그 고난은 내게 엄청난 큰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은 병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도 한 사람은 똑같은 병인데 그 고난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병은 그에게 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병인데 그 질병을 크게 생각하면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큰 병이 되고 이 사람에게는 작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억지로 적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아니면 크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런 부분은 결국 각자가 선택하기에 따라 다른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수용할 때 고난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작다는 것을 우리 성도가 늘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과 성도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전에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고의 영역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병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병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고난의 소위 말하면 끝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38년 된 병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자기 힘으로는 전혀 그 고난을 벗을 수 없는 그 무서운 고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는 그 고난이 무거운 고난이 아니라 벗겨질 수 있는 고난, 사라질 수 있는 고난, 치유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왔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는 아무리 그 고난을 이기려고 평생을 몸부림쳐도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면은 이 고난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고난의 짐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성도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은 고난보다 고난을 크게 해석함으로써 고난보다 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고난을 크게 해석함으로써 그 크게 생각하도록 하는 의식이 그것보다 훨씬 사람들에게 무서운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 정치가들에게는 이런 고난의 현장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처음 고난하시고 왔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고난은 분명히 사람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키워서 어떤 도구로 사용할 가치와 그런 기회로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키워가지고 실제 그 고난보다 더한 것들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고가 이렇게 났을 때에 그 사고가 난 것도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은 분명히 원치 않는 일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가 하면 정직하게 내가 경험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대개 내가 받은 고통과 고난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을 조금도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면 이 고난을 과장하고 그 고난을 키워서 실제로 고난은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커서 그 고난이 사건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들은 3년 군대 갔다 오고 그 3년 고생해놓고 평생 이야기해도 그 고생이 이야기로는 끝이 안 납니다. 여자분들은 하루 산고를 거치고 평생을 이야기해도 그 고생 이야기는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고난보다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너무 커 있어서 그것이 사람에게 고난을 바로 이해하고 고난을 바로 해석하는 이런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고생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과장되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고난을 헤쳐온 사람처럼 그렇게 영웅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고난을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고난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면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기를 원하지만 이 종말의 세대에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수많은 고난의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기근도 일어날 것이고 재도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종말의 세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면 이 고난은 인생을 지배하고 그리고 인생의 삶의 자유와 믿음을 빼앗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목회자들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그리고 지도자가 고난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바로 지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셋째, 고난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난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인간은 최후 심판을 잊기 위해서 현재 쾌락에 몰두한다 하는 아주 두렵지만은 아주 진실된 정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최후의 고난을 잊기 위하여 현재의 쾌락에 몰두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은 고난당할 때 내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은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건강할 때보다 아이가 아플 때에 더욱 곁에 있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따라왔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절망합니다. 지금까지 430년 동안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고난의 자리에 그들이 선 거예요. 두려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자리는 언제나 고난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고난의 모습을 하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에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고난 때가 되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어떤 고난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을 받고 있고, 또 이 고난이 온 사람들을 다 지배할 것처럼 이렇게 선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마저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리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받아야 할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말씀했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고난이 우리를 침몰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고치는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배 물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배 물던 사건을 주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으로 주님이 해석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뱀에 물려서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더라. 이 놋뱀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예수님 친히 해석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왜 고난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십자가 보라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 쳐다보라는 시간이에요.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십자가가 내 고난을 치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을 지신 사건이기 때문에 고난당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고난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 바라보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태영호 공사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북한에서 예배당 봉수교회를 지으면서 처음에는 종탑에 십자가를 2개 다 올렸는데 짓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있었는데 지으면서 십자가 다 띄라 이래서 종탑만 있고 십자가 없애고 가운데 조그만하게 십자가를 얹었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를 쳐다보면 십자가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공산주의자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쳐다보면 십자가가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그날 태영호 공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만이 그 고난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어려울 때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하고 이 고난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교회가 체험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간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고난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도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 그 신분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당하는 자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고난을 겪는 자에게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나가서 고난당한 자를 도울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위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업하다가 보니까 막 어려워져 가지고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힘으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뭐 일가친척 모든 돈 다 이렇게 넣었으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 누구에게 더 가서 빌릴 데도 없고 그런 지경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도움을 구하러 갔더니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망해가지고 정말 더 망해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얻고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 뭐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통하여 자기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을 그 사람의 마음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렵잖아요. 우리가 다 어렵지요.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사청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자가격리를 2주간씩 하는데 지금 계시는 팀이 이제 4번째 팀이에요. 그런데 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가는데 지금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제 기독신문을 보니까 우리 GM에서만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귀국한 사람이 600명이 넘었더라고요. 우리 GM에서 우리 총회 선교사님들만 6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선교지도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게 카카오톡 선교사님들 오는 거 보면 우리가 이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고 뭐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 모여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 사진 찍고 베푸는 거 사진 찍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더 어려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고난을 일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 피하면 또 다른 고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펴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간의 삶의 호흡과 같은 것이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처음부터 삶이 고난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삶이 고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그 고난보다 더 키우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받는데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 고난의 내용보다 고난의 어떤 느낌을 자꾸 키워서 고난을 이용하는 이런 경제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이런 정치도 있을 것이고 고난을 이용하는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에 정직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고 고난은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